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몫을 규정해 놓은 그런 내용들인데 복잡한 그 내용들에 대하여 상세한 어떤 신학적인 고찰은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쓰여진 본문을 대강 우리가 줄거리를 한번 스킵을 해본다면 8절부터 시작돼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다. 거제라는 것은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물을 위아래로 흔드는 것입니다. 위로 흔드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밑은 하나님 것이 다시 땅의 것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제 이 땅에는 이 제사장의 몫으로 준다는 그런 의미고, 또 9절의 말들은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과 아들들에게 준다. 거룩하게 드려진 것도 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이고, 11절에는 거제물과 요제물, 이 요제는 제사 방법 중에 아까 거제는 위아래인데 요제는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위아래와 양옆으로, 그래서 거제와 요제를 합치면 이 십자가의 모양처럼 되는데, 그 거제와 요제도 역시 제사장 가족들이 연구한 음식으로 먹으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대강 그런 거죠. 처음 난 것들, 제일 좋은 거,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중간에 보면은 대속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 거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좋은 것도 됩니다면 이렇게 전부를 의미합니다. 전부를. 그래서 레위인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인데 전부 다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레위를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대속이라는 건 그 집의 첫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 성경에 표현해 보면 성경의 세겔로, 예를 들면 헌금으로 이 난 그 첫 자녀를 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대속해서 드리는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이 시대적, 이 시기적 하나의 메시지로, 이렇게 하나의 규례로, 또 이렇게 교회의 혹은 그 제사의 법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서 결론적으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영구하다는 말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몫으로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고, 그 영원한 몫으로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금 언약이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예배 공동체가 살아가는 일종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 겉으로 보여지는 시스템이 오늘날도 사실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우리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드린 흠없는 거룩한 헌금, 헌물, 이런 걸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교회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다른 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 그것도 사실은 이 내용에 근거한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스템적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유지된 행정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만,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인데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서 그 언약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라는데, 자, 우리 모두가 뭐냐면 바로 이 소금 언약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 언약받은 백성답게 살겠다는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 언약을 받은 이 언약 백성의 인생이라는 건 어떤 인생일까라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소금 언약의 백성인데, 첫째는 어떤 경우라도 살아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에 이 제사장의 몫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영구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8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음식을, 11절 중간에 보니까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19절 중간에 보니까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다 영구. 이 영구란 말이 이제 영원이란 말이거든요. 영원한 몫이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혼이란 말을 사실 함부로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라는 건,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건 계속 바뀌기 마련인데, 근데 바뀌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영구한, 영원한 몫이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이 신빙성이 없거나 대강하는 말은 아닐 것인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거 의미심장한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한 것처럼 소금 언약 자체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반복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자꾸 영구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하다. 시간이 끝없이 길다. 끝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울지는 몰라도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그냥 단순히 끝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넘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 속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당연히 시간에 구속당하지 않으면 이 존재라는 건 공간 안에도 구속당하지가 않겠죠. 이제 쉽게 말하면 자, 여기 뭐 예를 들면 이게 물컵이 존재하려면 이 물컵이 지금 있으려면 이거는 시간상 2015년 오늘 12월 13일 11시 지금 23분에 여기 존재하는 거래. 이 시간이. 어제는 이 물컵이 없었을 수도 있고 뭐 2015년 12월 뭐 24일 11시 24분에는 이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이 강대상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야 이 컵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지. 이게 놓일 공간이 하나도 없다면 컵이란 존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존재는 어떤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만 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넘어서 있다.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도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시공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대강 막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가만히 한번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데 그렇다 칩시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영원하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그냥 좋은 겁니까?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 막 초월적이고 영원이라고 하니까 막 세 보이고 뭐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걸까요? 찬양에도 하나님 영원하다라는 내용의 찬양이 많은데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소금 언약도 우리에게 맺으신 소금 언약도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소금 언약의 대상이 된 게 그게 영원하다라는 말이 어떤 점에서 좋은 거고 의미가 있냐 이걸 아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다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분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지금 내가 처해진 시간과 공간 나는 유한한 존재이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죠. 내 상황이라는 건 항상 시간과 공간 속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도 예를 들면 마음에 들고 편안한 시간과 공간일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과 공간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내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 이루어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어야 내가 처해져 있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으로서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좋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5년 12월 마지막인데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처해져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그냥 좋고 웃을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거의 극단적인 최악의 경우를 만났을 수도 있었겠죠. 인생이라는 건 워낙 다양하니까. 뭐 예를 들면 올해는 12월인데 올해 1월 달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엄청난 사고를 당해갖고 병원 응급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 있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뭐 하는 일이 막 부도가 나거나 극단적으로 망해버려서 그 어느 날, 그 어느 시에 어떤 공간 속에 홀로 낙담하여 내가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하던 그런 때도 있었을 것이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인간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상하게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이렇게 헤어날 길이 없어서 주님도 나를 버린 거 아닌가라고
망연자실하며 깊은 영적인 좌절을 맛보았던 그런 시간과 공간도 우리에겐 있을 수 있었겠죠.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수백 번 헤어질까 고민도 하고 방황했던 그런 시간과 공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이런 사람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벗어나기를, 헤어지기를 그렇게 고민하며 수없이 갈등했던 그런 어떤 나에게 주어진 최악의 시간과 공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썩어서 자꾸 골마가고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느껴보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누군가. 이 최악의 상황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이 최악의 시공 속에 떨어졌지만 거기서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지는 몰라도 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이 바닥을 치고 있는 내가 누군가. 여러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영원한 말을 계속 강구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란 말이죠. 나는 최악의 경우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대로 버려지고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라 그 최악의 시공 속에서도 나는 이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소금 언약의 백성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느껴지기 전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고요? 내가 누구냐요? 소금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내가 소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못내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어쩔 수 없이요. 희망이 있어야 사는데 그 모든 희망을 별거 아닌 그 시로락이라도 자꾸 붙잡고 그걸 통해서 희망을 가지려는 근성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참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아닌 그 시로락이라도 있을 때는 내가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그때는요 입으로 주님 하면서도 붙잡고 있는 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시로락이 그거거든요. 그러다 결국 시로락이 같은 거라도 완전히 사라지면 그것으로 인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희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주님을 찾을 마음도 안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소금 언약 백성은 희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비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은 뭐고 비전은 뭐냐? 비전은 언약인데 나에게 아무런 붙잡을 게 없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끌어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언약 백성이고 그것이 언약의 힘인데 다시 말해서 그 비전, 우리 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꿈, 내가 내 속에서 내 마음대로 꿀 수 없는 게 그게 꿈이단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비전이고 나에게는 없는 건데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끌어올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희망이 아니라 비전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비전은 꿈이라고 그랬는데 그 꿈이라는 게 자기가 예를 들면 생각하는 대로 꿈을 마음대로 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돼지 꿈 좋다고 해서 돼지 꿈 꾸고 나서 복권 사겠다고 아무리 돼지고기 삼겹살을 그냥 쌈 싸서 한가득 다 먹고 자도 그 돼지가 나옵니까? 돼지 그림 수백 장 잔뜩 쳐다보고 그리고 돼지 꿈 꿔야지 하면서 자면 그 돼지가 나와요? 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절대 안 나오더라고. 아예 그냥 심하게는 저 어디 시골의 그 돼지 우리 속에서 같이 잠을 자보세요. 돼지 꿈이 꿔지나. 꿈이라는 건 절대로 내가 꾸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야곱의 사다리 사건을 압니다. 그가 쫓겨나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뵐 게 없어서 돌을 베고 잡니다.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처음으로 경험한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사다리는 올라가는 용도도 있지만 이 야곱의 사다리는 밑으로 내려오는 용도였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바닥을 쳤을 때 가장 밑바닥의 시공 속에 최악의 상황 속에 던져버린 야곱에게 드디어 야곱이 붙잡을 게 하나도 없게 되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꿈,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 풀어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허락하신 그 비전, 그 언약이 야곱에게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비전과 언약이 야곱의 인생을 그때 이후로 계속 훈련도 시키고 연습도 시키고 만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기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이 비전에 붙잡히자 드디어 야곱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기름, 사막에서 무슨 독사나 독충에게 물리면 그때 바르려고 정말 비상력으로 갖고 있는 마지막 보루. 어쩌면 야곱에게는 그때 시로락이라는 건 그 기름병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자기가 베개 했던 돌에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11조를 하나님과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결심한 11조가 뭐예요? 하나님, 인생이 내게 아니거든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결단 속에 서려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후로 야곱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던, 마음에 들던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속에 그의 삶을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야곱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야곱이 어떤 시공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있냐? 집에서 편안하게 밥 해먹고 요리해 먹을 때 그때도 너에게는 풍성한 상황일지 몰라. 그러나 그거 갖고 인생 사는 게 아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넘어서 그분의 언약을 야곱의 인생 위에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갖고 있는 걸로 희망을 겁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꿈을 꿉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란 표현, 영구한, 영원한 몫으로 주겠다는 이 언약의 깊은 메시지 안에 담긴 심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여러분이 소금은 물에다 넣어버리면 다 녹아서 소금이 없어진 듯 보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고 우리가 소금 언약이래 하고 귀로는 들었지만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던져버리면 나에게 더 이상 언약 같은 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마치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린 어떤 언약도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왜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냐면요. 그 녹여진 물을 다시 끓여 정발시키면 결국 소금은 그 안에 또 남게 됩니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영원한 몫으로 줄 것이 약속됐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소금 언약의 사람이다. 네가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의 소금 언약은 영원하다. 네가 붙들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너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너에게 줄 영원한 목, 그걸 약속한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다시 너를 살리게 한다. 이게 오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가장 아플 때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소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생각하고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을 일으키는 신비한 또 다른 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할 것입니다. 그걸 아는 시편 기자는 13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지옥이란 말이에요.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있든 지옥에 있든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속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는 그것을 체험한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당한 고난의 상황이 지옥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1년만 회고해봐도 참 힘들었던 그런 순간, 아니 여전히 그것이 연결되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누구라고요? 소금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까짓 게 뭔데?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이 시간과 공간의 상황, 그까짓 게 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 무너지지 않을 고난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끌어올리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어떤 경우라도, 어떤 바닥이라도 이 언약을 믿고 품고 있는 자에게 그 언약이 나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보다 센 세상의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붙들어 올리신다는데 이 언약을 받은 우리가 왜 헤매고 정신 못 차리고 낙담과 좌절과 어둠과 우울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낮아빠져 있냐 이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언약을 믿을 때 언약은 나를 살립니다. 그것이 소금 언약 백성이에요. 이 운명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원리로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감도 못 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 내 손에 뭐 있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내 손에 뭘 쥐어주세요. 이 문제를 저 애처럼, 저 인간처럼, 저 안 믿고도 잘 사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조건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 최후의 하나님의 힘과 우리를 끌어올리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언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두 번째로 이 소금 언약 백성은 또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소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도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업도 필요하고 분깃도 필요해요. 분깃이란 표현은 몫이라는 말인데 제사장들에게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고 네 기업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보고 뭐랍니까? 너희는 기업도 없고 아무 목도 없다. 여러분 이때 제사장들은 뭘 갖고 먹고 살아요? 앞에서 나왔다시피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평생 먹고 살죠. 그러니까 표현상 제사장들은 그냥 막 굶지 않고 성전 일을 해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니까 돈도 벌지 말고 그냥 니네가 살 만큼 그냥 살 만큼 먹고 살기만 해라. 그게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형태로는 제사장들은 절대로 부유하거나 기름진 어떤 그 특별한 지파처럼 그렇게 묘사하지 않고 너희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져다 주는 걸로 그걸로 먹고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야. 그게 사실인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너희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해놓고 그러므로 너희 인생은 그냥 대강 살면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해야지 논리적인 흐름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너희는 분깃도 없고 너희는 기업도 없어. 그렇게 해놓고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고 네 기업이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 너의 분깃이고 너 기업과 분깃도 없지. 근데 나가 즉 하나님 자신이 너 기업이야. 너의 기업. 이게 제사장들을 향한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인식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고 하나님 자신이 분깃인 존재로 우리를 인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과 분깃이 없이 못 살죠. 오늘날 이 기업과 분깃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돈은 세상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모든 흐름의 시스템의 밑바닥에는요 경제의 논리가 안 들어가 있는 세상의 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문화든 윤리든 그 어떤 것도 경제의 흐름, 경제의 논리 이걸 배제하고 세워진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교회도 그래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고민이 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쨌든 돈은 어디서 옵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의 대가인데 대가를 통해서 받는
봉급이죠. 그래서 이 봉급을 영어로 셀러리라고 하고 봉급쟁이들을 그래서 셀러리맨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셀러리의 어원이 뭐냐? 셀러리는 솔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솔트가 소금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금이 봉급의 가장 밑바닥이라는 그런 의미죠. 히브리인들은 소금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품값으로 소금이 대신 지불됐고 로마 시대 때 이 병사들이 급료를 받는데 이 급료를 소금과 맞바꿀 수 있는 돈으로 받아서 그 돈으로 소금을 삽니다. 그때 받는 돈이 셀러리예요. 그러니까 이 셀러리가 솔트에서 나온 말이고 봉급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겠죠. 요즘 건강 생각한다고 음식 짜게 안 먹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막 되도록이면 하나도 간을 안 하고 먹고. 근데 그런 거 하다가 또 최근에는 소금을 또 먹어야 된다는 이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 세상 여론과 매스컴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거 잘 지킨다고 수백 년 사는 건 아닌데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이렇게 하면 건강해집니다를 잘 지켜서 예를 들면 한 수명이 100년 정도 차이가 난다면 한번 해볼 만해요. 목숨 걸고. 근데 뭐 끼케야 뭐 얼만큼 더 산다고. 그냥 맛있는 거 잘 먹는 게 낫죠. 단지 소금에 대해서 제가 말하자면 화학적인 조미료, 뭐 맛소금 이런 거 있잖아요. 정제된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 자체는요. 이거는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오히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세요. 물론 이때 이제 소금은 자연, 천연, 뭐 이렇게 김장할 때 씁니까? 모르겠지만 굵은 소금 이런 거. 여러분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손주들 막 배탈 나면 소금을 타서 먹이고 그런 거 아시죠? 안 해보셨나요? 우리 몸에는 백혈구와 적혈구라는 것이 있는데 백혈구는 병균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가 작거나 약해지면 병에 걸리기 쉽죠. 근데 우리가 병이 나면 약을 자꾸 먹는데 약은 순간적으로 병균을 다스리기는 합니다만 약을 먹을수록 백혈구는 작아지고 또 백혈구는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백혈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를 증가시키고 뭔가 강하게 하려면 이 몸에서 자꾸 이 독소를 빼내야 되는 거죠. 화학적인 독소 같은 것을. 적혈구라는 거는 영양과 산소 같은 거를 계속 세포에 공급을 하는데 그리고 몸에서 독을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강해야 몸에 독이 빠지고 몸에 독이 빠져야 백혈구가 강해지고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적혈구가 약하거나 만약에 작아지면 당연히 독을 빼내지 못하고 백혈구도 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적혈구는 철분이라는 걸 통해서 강해지는데 철분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먹으면 다 적혈구가 강해지냐? 그렇지 않죠. 이런 걸 먹음으로써 이 안에 있는 철분을 내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적혈구로 가는데 이때 이 철분을 소화시키는 걸 누가 하냐? 위염산이라는 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을 안 먹게 되거나 자꾸 건강 생각한다고 소금을 이게 덜 먹게 되면요. 오히려 이 위염산이 생기지 않아서 철분의 흡수가 안 돼요. 철분 흡수가 안 되면 적혈구가 강해질 수가 없고 그러면 백혈구가 강해질 수가 없고 자꾸 약해짐으로 병과 죽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그냥 하시라고요. 오래 사시려면. 맛소금 이런 건 절대 안 좋아요. 진짜 자연산 소금.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이 지치면 소금이 좀 땡기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훈련할 때 소금 있죠. 쓰러질 것 같으면 소금 먹고 그런 거. 어제 우리 연탄 나누기 행사했는데 오늘 하신 분들 다 지금 제가 상태를 알아요. 막 뻐근하고 죽겠죠. 저도 이게 뒤에 막 늑막이 지금 담이 들어가고 골고다 오르듯 연탄 이렇게 실어주는 거 이렇게 매는 거 제가 이렇게 실어주는 거 좀 하다가 뭐가 더 쉬워요? 그랬더니 이거 짊어지는 게 제일 쉽대요. 그래서 나 제일 쉬운 거 해야겠다 해갖고 그거 짊어지고 골고다상을 그냥 수십 번 오락내락 했더니 막 땀이 줄줄 흘리고 막 늑막이 땡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 마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이제 갈비탕을 준비를 해갖고 먹는데 아침도 안 먹고 빈속에 했거든요, 제가.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이제 국물 먹다가 고기는 따로 빼서 다시 또 소금을 찍어 먹고. 그게 맛 때문이 아니라 속에서 땡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먹으니까 속이 좀 든든해지면서 좀 힘이 나더라는 거죠. 몸이 힘드니까 소금이 땡겨진다. 왜? 소금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다고 뭐 디립다 소금 넣어서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굳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너에게 있어서 생명이 뭔 줄 아냐? 이 말 하려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당신이라는 걸 알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샐러리에 목숨을 거는데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목숨을 겁니다. 딱 그 차이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진짜냐 거짓이냐로 구분하는 기준점이에요. 우리에게 소금은 샐러리,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함을 알고 믿고 추구하고 사는 것, 이게 소금 언약의 백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뻔한 소리 하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늘 그렇게 이미 아는 얘기를 눈꼽만큼도 실천을 안 하는 우리의 미련함과 게으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이죠. 아가페. 그래서 맺은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맺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맺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조건을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대신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은 거죠.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근본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편에서 조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사랑하셔 자녀 관계를 맺었다는 이 복음을 어떤 논리로 설파하고 어떤 논문을 쓰더라도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이 안 잡혀요. 감이. 그런데 우리들은 믿지요. 이 얘기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논리와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복음은 절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만이 그걸 알게 되고 은혜만이 그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없으면요, 누가 자녀 삼아달라고 그랬나? 이딴 소리만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거 중요한 거죠. 만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 이 자식 저거 한번 보자. 한번 하는 수준을 꼴을 한번 보고 뭔가 있나 보고 잘하면 구원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으면 말든지 해야겠다. 이러면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라고 했는데 한번 하나님이 뭐 해주나 한번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게 인생이 잘 풀려서 뭐가 많이 덕지덕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기면 그럼 내가 사랑 좀 해보고, 아니면 사랑할 필요가 있겠냐. 이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어야 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럴 수 있는 자가 신자예요. 신자. 결혼 주례를 많이 합니다만 신랑과 신부를 앉혀놓고 제가 빠지지 않고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남자 만나서 이득을 보고 인생이 유리해지려고 노려서 결혼할 거라면 하지 마라.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여자 만나서 뭐가 인생이 윤택해지고 더 나은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기대 속에 결혼을 할 거면 하지 마라.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다. 왜?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우상인데 제가 평생 설교할 거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상 섬기지 맙시다. 그 설교할 거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안심을 해요. 우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집에 금불상 없다고, 베개 밑에 부적 깔고 자지 않는다고, 우리 집 문지방엔 생선 말려둔 거 그거 달아두지 않았다고, 나는 우상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다 착각을 하고 안심을 해요.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대부분 우리는 우상의 죄를 굉장히 많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냐 우상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우상들을 더 이상 안 섬기게 됐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그 10가지 재앙은 전부 그 애굽을 점령하고 있는 개구리 신, 메뚜기 신, 그 신에 대한 공격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그 애굽의 우상들은 안 섬기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지는 이 친해지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장면을 우리는 압니다. 대표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소를 섬기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소를 하나님으로 하자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물, 다시 말해서 금이 개입되어야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심리예요. 광야 피곤하잖아요. 먹을 것도 빈약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좀 풍성하고 럭셔리하게 살고 싶은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금이 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어드릴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우상.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우상의 죄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초창기에 처음에는 우리 신앙이 기초적일 때는 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병이 있으니까 병 좀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 다 망해서 물질이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물질 좀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이 들어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처음 형편과 처음의 기초는 그런 수준과 실력으로밖에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해져서 그 과정과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신앙의 실력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연단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의 죄를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뭘 더 이상 바라지 못하게 하는 경지까지 밀어 넣으셔갖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뭐요?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거를 은근히 바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실오락이라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다가 극도의 고난 속에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면 드디어 바랄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뭐만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깊은 본능 속에 하나님만을 찾게 되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인생이 아주 고달파졌지만 어느덧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사랑 자체를 만들어내시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관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힘들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민족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었고 병고침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매체들이 있었다고요. 이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며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되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늦장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 소금 언약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구약성경 673페이지를 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이 됐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싸울 때였어요. 북쪽은 여로보암이었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있었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8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밑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죽은 뒤에 유다는 아비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비야는 겨우 40만 명의 대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의 여로보암은 자꾸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눈빛을 자꾸 주고 있는 것이 못내 두려워서 이 북쪽에 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80만이란 2배가 되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 유다의 앞과 뒤에 군사를 포진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유다왕 아비야가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역대하 13장 5절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야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북왕국의 우상 숨기는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않냐. 우리는 소금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마음껏 니네 제사장 삼고 마음껏 제사 드리고 엉망으로 살지 않았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7마리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대낮게나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내키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지금 아비야가 깊은 언약을 붙잡고 그 북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긴다. 우리는 소금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하여 10절.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다. 너희는 우상을 기대하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의 백성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게 소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정체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13장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2배가 넘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결국 아비야가 승리하고 아비야가 살아있을 때 북에 있는 여로보암은 점점 이 싸움 이후로 약해지고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놓여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소금 언약의 백성임을 주장하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분깃임을 고백해낼 때 거기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를 나의 분깃으로 여기는 자, 신자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나오는 나의 분깃만을 요구하게 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다시 신앙은 하나님 자체가 나의 분깃인 것.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질 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행복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만 나의 것이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는 진심이 있나요? 그 사람이 소금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교훈이 죽음입니다. 예외가 없고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깃이 뭐예요? 예외가 없는 죽음 앞에서 죽고 나면 그 몫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가져가지 못할 것에 평생 코를 꿰고 사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죽고 나서 가져갈 수도 없는 것에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우리의 죽음 뒤에 가져갈 분깃, 그거는 영원한 분깃이어야만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 우리의 분깃, 영원한 분깃. 남는 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유할 때 그 하나님이 저 세상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기쁘게 택할 수 있는 자를 신자라고 그러죠. 우상죄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원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라는 그런 불평 속에 모든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미아리의 점집에 가서 점을 쳤는데 잘 안 풀린다. 그래서 신촌의 점집으로 옮겨야겠다. 하나님이 그런 점집입니까? 말만 하나님 하면서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죄다 무당 잡신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있는 고난 한 방에, 별거 아닌 바람 한 번에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믿음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평생 꺾어야 될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기까지 우리를 몰고 가야 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몸부림치며 견뎌내는 그 힘겨운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그런 진짜 신자.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그때 내가 놓치지 않고 마지막 하나 붙들었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고 기업이기에 그분은 영원히 내 인생 속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소금 언약 백성은 하나님 자체를 소금, 즉 생명으로 여기는 자니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며 그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슴 속에 소금 언약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언약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인생을 풀어갈 수 없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진심과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입술이 돼서 말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문 밖을 바로 나가서 그때 처음 만난 사람과 그때 처음 하는 행동이 내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인가 행동인가를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달라는 거예요. 쌓여 연습과 훈련이 되는 어떤 그 순간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고 신명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소금 언약 백성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